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기이 여겼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신기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기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다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복음이 이 백부장 속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산상설교를 하고 내려오셨잖아요. 산상설교를 듣는 자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 산상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죠. 초권사님 마이크를 꺼주세요. 예.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각 지역에서 몰려온 자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 대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지 못했다. 예수님이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한국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불쾌하거든요. 네가 얼마나 만나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없어요.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기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교를 하면 성경은 다 부정하거든요. 부정하면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 사람들 믿음 없는데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보는 안목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 중에는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넣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집어넣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을 누구와 동일시하는 거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걸 집어넣어요. 좀 더 봅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죠. 그 다음 봅시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지금 산상설교를 들은 그들을 포함한 남은 자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쨌든 흩어져 있는 자들이든지 상관이 없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루트기는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들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들 중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다시 가볼까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유대인들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니까 그건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정작 그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안 돼요.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부터 약속되어 온 그 다윗의 자손 자체를 연결하면서 누구와 연결시켜요? 자기 자신들, 남은 자 자기 자신들과 연결시킬 거 아닙니까? 제가 마태복음 1장을 강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쭉 보면서 그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할 때는 자기들에게 연결시키죠. 근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의 자손으로부터 혜택받을 인간은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백부장만한 믿음이 왜 없느냐라고 할 때는 그 첫째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심판주다라고 하면 이미 구약의 심판주가 따로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을 살려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그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심판주다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못 받아들이죠. 지금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 11제자도 있잖아요. 11제자도 뭐든 간에 다 믿음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백부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어느 누구도 못 앉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이 정도 되면 돌돌고 나와야 되거든요. 죽이려고 나와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당장 그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듣는 자들의 반응은 중요치 않아요. 이미 그들의 반응은 확정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은 예수님을 살해하라고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죽이라고 만들었어요. 목적 자체가. 성경을 거꾸로 봐야 돼요. 왜 인간들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심판을 받는. 마태복음 1장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짐승이에요. 짐승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실 분을 살해하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해했잖아요. 좀 아브라함을 닮으면 되는데 닮을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말씀에 자기가 개입되어서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산상설교를 할 때는 좀 그럴듯하게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중 천국에 앉을 자는 아무도 없고 동서로부터 많은 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중에는 한 사람도 없고 동서로부터 많은 자들이 거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율법을 지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마태복음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외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의도적입니다. 믿을 만하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제가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믿을 만해서 믿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체가 십자가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공격하는 요인이 되죠.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천국에 못 왔느냐?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신 그 약속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 이걸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구약 율법을 보면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가 없어요.
우리들은 거꾸로 보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맞추어서 구약을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내면 그건 너무나 편협한 해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해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해석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 구약에 이 아브라함 그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나옵니까?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죽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씨를 누가 죽입니까? 아브라함 때는 자기가 안 죽여요. 이삭 때는 지가 제물이 되는데 제물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뒤틀다가 얻어 터지죠. 야곱 때는 이제 야곱이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을 살해하죠. 요 3종 세트입니다. 자기가 살해한 그분이, 자기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분이 그 죽음을 갖고 자기를 구원하는 그 내용을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는 과정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수도 없이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못 읽어내죠. 왜 그렇습니까? 가둬뒀잖아요. 물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 빛을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육에 속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야곱이 앉은 그 천국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 확신하느냐 할 때는 산상설교까지 들었거든요. 율법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기꺼이 지키겠다고 덤벼들거든요.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이 산상설교를 듣는 자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 사람의 관심은 자기 영생이 있죠. 근데 성경의 관심은 영생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생명책에서 지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를 공격할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는 생명책에서 안 지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긴 거 하면 성경을 믿는다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안 믿어요. 자기 구원 중심, 교회라는 요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확정하고 싶어요. 확정. 그래서 한번 새겨놓으면 이름이 안 지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담아버렸죠. 주님이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완료해버리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쳐요. 또 한 요소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주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동행을 했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지워버리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박수 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야,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생명책이 자기를 위한 생명책이라 생각해요. 생명책조차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이 구원 얻고자 하는 욕망을 생명책을 통해서 그 본색을 확 드러내죠.
그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돼요. 자기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천국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가 갑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가죠. 그리스도의 몸만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삭제해버려야 돼요. 인간은요, 속 시원한 답을 원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답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다라고 했으면 뭔가 이 해부를 해가지고 얘들아, 이 믿음은 이런 거야 설명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왜 안 해줍니까? 기름 부음이 거한 자와 기름 부음이 거하지 않는 자가 완전히 쪼개져 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소상하게 설명하면 다 이해되고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가르침이에요. 헬라인이 지혜를 찾잖아요. 헬라인들이 왜 지혜를 찾습니까? 나를 납득시켜 보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 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산상설교를 듣고 내려온, 산에서 내려온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그럼 예수님이 이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그걸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믿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조금 믿는 자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요, 부처의 주권을 믿어요. 다 부처님의 뜻이고요. 다 조상님의 뜻이고, 조상 제사 드리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조상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 제사 좀 해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데. 모든 것이 주의 뜻이고, 그 주권 안 믿는 인간들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못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중에 들어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없어요. 문둥병자는 어차피 배제된 상태니까. 주님이 이러한 믿음 있는 자를 만들어냅니다. 창조하죠. 그게 요한복음 이야기잖아요. 자기 백성을 창조합니다. 성령으로 창조하죠. 이거 불가능이에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보면 왜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앉은 그 천국 자리에 앉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느냐. 이를 가는 이유는요, 딱 하나죠. 억울할 때 이를 가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으면 이를 안 갈잖아요. 뭐 당연하지.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저 옆에 있는 친구는 큰형을 치팅이라 하거든요. 또 큰형 가면 또 무식하다 이래.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 못 가니까 이를 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 천국의 원리가 똑같거든요. 지옥의 원리가. 지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원망스러운가 하면 율법을 왜 줬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왜 줬습니까? 읽어보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줬고 안 지켜서 심판을 하셨고 지키면 복을 준다고 하셔놓고 열심히 지켰는데 뭐라 합니까? 너 안 지켜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내용이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아 칭하는 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좋은 말을 엄청 하죠. 너무 빨리 읽었습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 다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뒷부분 보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죠. 지금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가가 가장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입장에서 성령 받지 못한 자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은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이후에 그 모습 자체를 들여다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흠투성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죠.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율법의 해석의 전문가니까. 그러면 율법 해석의 전문가는 율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요소를 이들은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 삶으로서 사는 거예요. 삶으로서. 한때 지금도 그런 걸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때 제가 대학생 시절이면 한 20, 30년 전에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가 왜 이렇게 개판이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추권사님은 그 동네에서 살았죠. 그런 동네에서. 그런 세계에서 사신 거 맞죠? 그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일 다 했어요. 그 성경을 백날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는가 하면 외식한다니까 그들은 말씀은 알고 행위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행위 다 했어요. 1회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요. 여러분 옷수를 크게 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 그럼 골방에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훌륭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에 가르침이 하면 골방에 들어서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기도만 듣지. 골방에 들어가도 외식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외식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율법대로 살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 소경을 인도하는 지도자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그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니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자들이 누구냐 할 때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 자신을 가르쳐야 되죠.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나는 늘 말씀 앞에서 가르치고 있어. 꼭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복음 들었다면서 나 늘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고. 책망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내놓지 나는 주님과 교통하고 있어. 이 얘기 안 해요. 이 바리새인을 꼭 닮아가지고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봐도 깨닫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자체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로마서를 읽을 때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소경은요, 기머거리기 때문에, 소경이고 기머거리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백부장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을 것이다.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왜 그들이 못 왔느냐라고 할 때는, 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일을 가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때문에 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십자가의 피거든요. 근데 그들이 듣고 배우고 이 몸속에 체화시킨 구원 방식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대로 읽어보세요. 물론 그리스도의 종도 하나님의 종도 나오고 뭐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도 나오지만 다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으로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율법으로 돌아가거든요. 사실 에스더는 별로 중요치도 않고요. 사실 에스더가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완전히 내 언약으로 확실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주님의 구원 방식은 낯선 방식이거든요. 주의 이름이 기묘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이 눈치 못 채는 방식으로 구원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소경이 자기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자기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피차 가르치라거든요. 나는 가르칠 게 없는데요. 피차 만나게 되면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 헌금 이야기를 하면 공평케 한다 하잖아요.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에게. 이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성도는 다 풍성한 자들이에요. 풍성한 자들인데, 풍성한 자가 내어놓은 것은, 하나는 어떤 경우를 내어놓는가 하면 있는 데서 그 없는 자에게 내어놓는 방식으로 풍성을 내어놓고, 반대쪽에서는 풍성을 이미 다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풍성함을 내놓는 방식이 받는 방식으로 내놔요. 뭐 대화, 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을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덕질을 하느냐, 이렇게 팍 치고 들어가요. 바리새인들한테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네가 도덕질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도적질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도적질 하느냐라는 이 말 속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속에 음행하는 자는 간음합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면요, 도적질 하지 말라 하면 도적질이 뭔가를 먼저 개념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도적질이 뭔지 개념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율법에 들어가면 이게 도적질이다. 그러면 그 도적질이라고 이미 생각을 했죠. 수준 낮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들어가면 다 도적이에요, 도적. 지거 아니면서 다 지거라 그러잖아요. 평소 살아가는 게. 내 몸이 내 거 아닌데 왜 코로나를 걸렸게 하셨습니까? 이래 물으면 그거 네 몸이냐? 이래 나오잖아요. 주님 걸 도적질 해가지고 내 거라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성도들만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교통함 속이죠. 그 다음 봅시다. 도덕질을 하지 말라는 네가 도덕질하느냐, 간음치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간음하지 않는 사람에게 간음하느냐, 이렇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질하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멸망당했거든요. 그걸 다 압니다. 그리고 음행을 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근본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우상숭배, 그 다음 음행, 그 다음 피, 이 세 가지여서 사정기는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지름길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나 안 했는데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아담 손에 한꺼번에 다 엮여버렸어요. 이 원리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아프다. 이 원리를 같이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참 이런 말씀들 그 옛날에 읽을 때는 이렇게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는 그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얘기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지 성도 아닌 자가 아멘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골라잡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지금 로마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율법을 만일에 지킨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자로 들어가는가 하면 도적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신사 물건을 훔치는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어느 누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구약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빠삭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로 접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멸망받은 이유가 우상 숭배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피를 안 믿어서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피를 믿어야 되구나 이렇게 되는데, 율법이라는 자체가 선지자들이 외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율법을 배워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11조를 똑바로 해라 그렇게 외쳐놓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 피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그리고 그 피 흘리신 그분이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 그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케 할 자를 강팍하게 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린다는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이 시였는데, 그 당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황당하잖아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과 연결고리가 눈꽃만큼도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연구를 해보면요, 구약과 연결고리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구약과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어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제 아래 가두어졌구나. 그래, 아멘.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 여기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게 되었느니라. 이 말 자체가 율법을 행한 적,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만일에 행했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사도 바울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사화산을 활화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 어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중 사람들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나라의 본다소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지금 산상설교를 들은 자들,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약속의 땅 각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백부장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생겼느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이 창조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에 들어가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오늘날 교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인간이? 백부장이 무슨 수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알겠습니까? 성경 전문가들은 그렇게 갈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실 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찾아오심이 백부장의 믿음의 방식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복음서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고 예수님이 찾아가고, 이것은 다 예수님이 찾으심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자기가 찾아온 자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찾아오게 하셔서 천해죠. 지옥 보내기 위해서 찾아오게 하시고, 산상설교를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불쾌하고요, 분노를 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기대를 왕창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내 기대를 충족해 주는 게 복음이라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될 일이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후손이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안 들리죠.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죠.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장자고 이스라엘이 되고, 그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죠.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한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고 문둥병장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혈통적 유대인들이 무슨 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노력해도 아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그런 해석법이 나올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그 해석법이 나옵니까? 아니,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나오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나오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어렵냐 할 때는 지금 하인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물론 누가 보면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 믿음을 칭찬합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죠. 그러면 만일에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백부장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하인은 뭐예요? 하나의 쫄이에요. 쫄. 역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하인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이 백부장의 믿음 속으로 못 들어간 거죠. 모든 만물이 주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주를 위하여 있잖아요. 욥기를 보면 욥 때문에 누가 죽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성경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완전 쫄이잖아요. 모든 게 주님이 사용하는 쫄. 자녀들, 10명의 자녀들, 그 안에까지. 그게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태어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죽으려면 죽어. 죽어야 돼. 그게 다예요.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긍휼의 그릇이야. 너는 진노의 그릇이야. 끝이에요. 끝. 아무리 울고불고 복을 받고자 해도 에서는 끝났어요. 미움받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야곱은 그와 달리 아무리 주님을 대적해도 너는 사랑받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 역할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효율성을 따지겠죠. 산상설교를 들은 자들이 얼마나 정성이 가력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꼭 누구 같이. 우리 같으면 이 산상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미 이들은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잖아요. 이들을 구원하는 게 더 좋잖아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고 백부장만 구원합니까? 우리는 효율성과 숫자 개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이 온 우주를 불바다 만들거든요.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뭐 금이라는 것이 가장 뜨거운 온도에서 만들어진다는데 금까지도 다 녹이는 그런 뜨거움으로 다 불태워버리죠. 십자가 지신 분이 주대심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아까워라. 아까운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다 쫓겨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회개할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본문이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천국에 못 앉는다는 것은 이방인은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이들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의 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가하는 삶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한 주님이 깔아놓은 주단입니다. 마음껏 뛰어노시고 마음껏 그 속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는 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십자가이신 주님을 위해 만들어졌고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려 가두시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자랑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뽐내는 그 일에 저희들을 동원하셔서 주님의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별이신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살려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